여러분 전하는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올라와 보니까 모두 아름다운 곳에 제가 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얼굴 하면 외모가 아름다워서가 하기보다는 이 천국 같은 시간에 이 이민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시간에 여기에 모일 수 있다는 것은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비다야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몇 가지 사건이 한국을 강타하면서 갑자기 가장 많이 희자되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소위 갑과 을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지만 그 단어가 한꺼번에 일어난 사회적인 현상들 때문에 약자와 강자라는 개념으로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LA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라면이 너무 짜다고 승무원의 눈을 치부러 때렸던 포스코 에너지의 라면 산물하는 사람, 또한 차를 빼달라는 주차장에 뺨을 지갑으로 때린 한타임 베이커리 사장의 그 망행들, 그리고 아버지 꼴되는 대리점들에게 욕을 하면서 재고를 강제로 떠넘기기 위해 입학했던 34살짜리 한 유업 회사의 영업팀장의 말인데, 이런 모습들이 연쇄적으로 우리 매스컴에 보도되면서 우리는 그것을 갑과 을의 관계라는 그런 단어로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회적 이슈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이곳에 방문하였을 때 대통령의 가장 측근에 참모한 사람이 저지른 36살이나 어린 21살의 여대생들의 대학 여대생에 대한 성추행 사건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입니까? 모두가 그동안 감춰두고 관행으로 무시했던 바로 을로 대표되는 약자에 대한 갑이라는 강자의 횡포를 말합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을들로 가득합니다. 상처받고 약한 자들, 외로운 자들, 버림받은 자들, 도저히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수많은 연약한 자들이 을이라는 이름 아래 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인 을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이방 남대를 압제하지 말라.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약 그들을 해롭게 하고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거를 들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나그네 등 사회적인 소수자를 거의 편파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제도적으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안식이 그렇습니다. 안식년이 그렇습니다. 희년제도가 역시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뿐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약자들,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줄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바로 최근에 시작되는 갑과 을 가운데 바로 을이 그들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갑과 을의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삶과 이런 공동체와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참 제자의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을 소개함으로 우리에게 이런 갑과 을의 긴장과 갈등 속에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이 시간도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은 한 참 제자의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아람어로 다비다요, 헬라어로는 도르가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과부였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론합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수많은 과부들과 약한 자들과의 선행과 구제하는 일들이 심히 많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고 있던 베드로를 청하여서 기도함으로 이 다비다가, 이 도르가가 다시 살아났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갑과 을의 빈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어떻게 성도로서 이 갑과 을의 빈장 속에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좋은 텍스트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세 가지를 바로 볼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본문의 저자 누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것은 바로 갑과 을의 긴장 속에서 죽어있는 제자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 보면 그때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 그때라는 말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왕성히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 사도행전적인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가운데 그때에 죽어있는 제자, 바로 이 다비다, 도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데 죽어서 넘어져 있는 그 제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37절 말씀에 보면 누가는 계속해서 이 죽어있는 제자의 모습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병들었다는 것, 죽었다는 것, 시체가 되어 있다는 것, 누워있다는 것, 모두가 무엇입니까? 일을 해야 될 존재가 일을 하지 못하고 그저 누워있는 그 모습, 죽어있는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 참 그 믿음이 너무 열심이죠. 우리의 열심은 정말 그 칭찬하기에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행위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평가되고 있습니까? 바로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 모이기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을 희생하며 드리는
것, 주의 몸된 교회에서 수많은 봉사를 하는 것, 모두가 참으로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절반의 믿음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내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는 것 모두가 중요하지만 우리의 또 하나의 눈을 밖으로 돌려서 지금도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연약한 소수자, 바로 이 사회의 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눈을 뜨고 일어나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건 내가 지금 죽어 있지는 않느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쪽의 그 연약한 자, 그 을들을 향해서 눈을 감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였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과 소금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합니다. 빛과 소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을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을들에 대한 우리의 연민과 도움과 구제와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잠들어 있는, 누워 있는, 죽어 있는, 병들어 있는 우리의 을들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면서 너의 모습을 보라 하십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비드가 살았던 곳은 욥바라는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욥바는 무역함으로 참으로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지식이 또한 수많은 부가 그곳에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훌륭한 목사님도 계셨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훌륭한 인류학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영웅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본문의 속에서 욥바의 그 수많은 인간학자들, 지식인들, 영웅들, 부자들 그런 사람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한 사람의 지극히 작은 과부 여인 한 사람을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참 제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욥바의 교회 목사님을 들어서 이 사람이 참 제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참 그 템플의 가장 유명한 그 성경학자를 들어서 이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그 도르가를 들어서 이는 참 제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연약한 약자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말하면서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를 도울 만한 그런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나도 을인데 내가 어떻게 을을 도울 수가 있는가? 그런 일들은 갑이라 할 수 있는 것이야. 그렇게 생각
주목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회를 걸고 있는 것은 그런 부자들도 아니고 강자들도 아니고 갑이 아니고 진정한 이 세상에서 가장 의리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도르가는 사실 갑이 아니었습니다. 도르가는 이 세상의 강자가 아니었습니다.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지극히 작은 그 기술 하나 가지고 과부된 여인들을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주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살아냈습니다. 을이 을을 도우는 것이지 갑이 을을 절대로 돕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종 신문지상에서 보면 여러분 남을 위해서 뭐 1억을 희사했다, 어떤 장학금으로 평생을 모은 그 수많은 재산을 선뜻 기증했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구제와 사상을 행한 사람들의 면면을 여러분들 누구라고 보았습니까? 그들은 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강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명한 목사님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을이라고 보여졌던 김밥 할머니, 콩나물이나 파는 그런 아주머니들, 바로 이 세상의 을로 대표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연약한 자들, 그 소외된 자들, 을들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찾고 계시다는 것을 바로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펼 때, 손을 펴 연약한 자를 도울 때 내 자신이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상쾌하고 기쁩니다.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을 행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선행과 구제와 베푸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목적을 성취하게 되고, 이럴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됩니다. 탈무드의 한 교문은 촛불은 다른 초의 불을 나누어 붙여도 자신의 빛이 어두워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연약한 모습들을 가지고라도 내 주위에 있는 스스로를 죽일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을이 되어서, 우리가 도르가가 되어서, 우리가 가비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 때 우리의 처는 더 밝게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위대한 설교자, 위대한 지도자도 필요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은사로 최선을 다해 연약한 을들을 섬기는 도르가를 하나님은 이 시간도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갑과 을의 긴장 관계는 오직 하나님만이 살리신다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42절 말씀에 보면 도르가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온 여파 사람이 아니고 많이 주를 믿었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믿었던 유대교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갑으로 생각했고 인간을 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을들이 갑이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아부하지 않고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것은 큰 오해였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답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바로 잡아주신 게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나게 들어와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각과 우리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가족의 관계로, 다시 한번 은혜의 관계로 다시 한번 우리를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는 언제나 긴장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갑과 을의 긴장의 관계를 그 속에 살아갑니다. 그 갑과 을의 긴장의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선도 베풀고 구제도 합니다. 이 도르가가 살았던 그 마을에, 그 욥바라는 그 큰 도시에 분명히 갑이 있었을 겁니다. 강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을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구제가 없었겠습니까? 거기서 자선이 없었겠습니까? 거기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는 갑과 을의 긴장의 관계는 전혀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것이 해결됐습니까? 바로 도르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남겨낼 때 거기에 진정한 갑과 을의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도르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욥바의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구제와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갑과 을의 긴장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됐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그리고 이 도르가 센터가 나가야 될 바로 바른 구제의 모습, 바른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구제하는 단체들처럼 똑같이 구제만 힘쓴다면 거기에는 화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갑과 을의 긴장의 관계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제와 함께, 사랑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맺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과 갑과 을의 관계를 형제와 형제로 맺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도르가 센터의 11번째 생일입니다. 그동안 이국 땅인 이곳에서 홀로 된 여인들을 돌보며 회복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수고와 땀을 흘린 줄 믿습니다. 어쩌면 11년이 지난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도르가처럼 그 구제와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지쳐서 죽어 넘어져 있는 이 도르가처럼 지친 누워있는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도르가 센터에, 그리고 이 땅에 참 크리스찬으로 살고자 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에게 구제와 선행이 메마른 이 땅에, 믿음과 행함이 괴리된 이 땅에, 갑과 을이 긴장된 이 사회 속에서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많은 사역으로 지쳐있는 도르가 센터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지친 도르가야, 일어나지 않으려. 이 세상의 을들을 향하여서 눈 감고 있었던 성도들이 일어나지 않겠나.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죽어있는 다비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쳐있는 다비다의 모든 회원들에게, 그리고 지금까지 다비다처럼 일하지 못하고 그저 외면했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주연상을 받아서 전 세계 영화 팬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오드리 헵번이라는 배우입니다. 가냘픈 몸매와 둥근 눈, 밝은 미소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세상에서 부와 명성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배고파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훗날 그녀를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오드리 헵번을 만난 것은 관객들의 환호 속에서가 아니고 수없이 막을 올렸던 그녀의 영화에서가 아니고 메마르고 굶주린 땅 아프리카에서였습니다. 그녀는 오랜 암 투병 끝에 고요히 눈을 감았지만 사람들의 가슴에 주옥 같은 글을 새겨주고 갔습니다. 당신에게는 또 다른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자신을 돕기 위한 손이고 또 다른 하나의 손은 이웃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손을 주셨습니다. 한 손은 내 자신을 돌보는 일에 쓸 수가 있도록, 또 한 손은 내 이웃의 을로 대표되는 수많은 연약한 자들, 과부와 고아들, 참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수많은 을들을 도우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다비다 회원 여러분, 드로가 회원 여러분, 이제 11년을 지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니 다비다야 일어나, 드로가야 일어나. 그리고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 이제는 누워있지만 말고 저 드로가 센터에처럼 바로 다비다처럼 너희들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된다면 오늘 저는